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한순간 한순간 달려가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는 참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는 아닌데도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느라 참 정신이 없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힘없는 서민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또 힘들어져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이 참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너무나 위험한 그런 세상입니다. 전쟁의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 좋지 않은 소식, 전염병의 소식,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소식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소식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그래서 불안한 소식들, 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건설되고 또 힘을 잃어가기도 하고, 어제까지 강했던 나라가 오늘은 약해져 있고, 얼마 전까지 약했던 나라가 오늘은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변화가 많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와서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을 휩쓸어 가듯이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도 만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것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소란함, 이 모든 불안함과 혼란과 소동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 악한 정욕으로 인한 행동들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시련이 몰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땅을 배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어떤 지역의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모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떠먹여주는 것만 받지 말라는 거지요. 개척하면 된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갈렙이 하는 말과 정반대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갈렙은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거기는 너무 군인들이 강해서 군사가 강해서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겁먹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땅은 점령했는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실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줄 때를.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으로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의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환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르부엘과 다랄리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